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중치 못함에서 오는 영적 침체, 신중치 못함에서 오는 영적 침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야무집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또 아이들도 좋은 것인 걸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너무 느슨한 분도 많습니다. 너무 헛술하고 실수도 연발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너무 헛술하고 무지하고 실수를 연발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 천지개벽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베드로의 내용이 성경에 상당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게 되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고기 잡는 데는 열정적입니다. 보통 고기 잡다 보면 한두 번 안 되면 자리를 옮긴다거나 또 포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질합니다.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고기를 잡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던 주님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롭지 않겠다. 왜냐? 보통 사람들은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자리를 옮기고 포기해버리는데 끊임없이 한 마리 고기 잡지 않니해도 끊임없이 고기 잡는 거 보면서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부른 것 아닙니다. 그 함께 있던 다른 사람도 제자를 불렀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람 생각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의 열정적인 모습 가운데서 숨겨진 가능성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범상치 않은 의지를 보았습니다. 고기 잡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을 던지는 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목회자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판단하시겠지만은 성공한 목회자의 특징은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한옥을 깊이 팝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잘 지키면서 한옥을 파게 되게 되고 소명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때가 돼서 목회 길이 열린답니다. 근데 실패한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 목회자를 자주 옮긴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 방법 해보고 저 방법 해보고 신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지하고 가진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단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열정을 보시고 결단력을 보시고 수석 제자로,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겸손까지 겹치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를 잘 믿고 수제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교하는 성공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이없이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리라 했을 때 주님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할 때 그러셔야죠 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대답할 상황이 아닌데 상황 분석을 잘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야만이 온 인류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겠다고 할 때에 상황 분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럴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뭔 소리를 듣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칭찬받았던 그가 사탄의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생각이 짧아서. 주님이 원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정대로 함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죄를 가로막으면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내가 여신 갖고 사는 것 같지만 주의 뜻과 다르게 하면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내 감정과 생각도 판단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심히 괴롭다. 나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라. 수제자라면 그 말을 듣고 깨어 기도해야 될 텐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내리면 십자가 져야 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이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는 생각이 좀 달라야 될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깰시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새벽녘에 이제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하게 될 때 베드로 확 눈을 떠보니까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서 칼을 쳤습니다. 이 대제사장 종이 좀 몸에 움츠려 착 빨라서 기만 잘렸지 가만히 있었다면 그냥 몸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때가 칼을 쓸 때가 아닙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쓰냐면 망하게 되리라 말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대로 합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지금 상황 칼을 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일 때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에 몸을 쳤는데 말고가 피해서 귀가 잘려졌을 뿐이지 안 그랬으면 지금 살인죄에 크게 당할 뻔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상황 분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다 버릴 때 내가 끝까지 줄을 쫓겠습니다 해서 따라갔습니다. 가야바의 마당까지 들어갔는데 한 계집종이 말합니다. 너도 한패가 아니냐? 아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도무지 못하겠다. 그래서 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계집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난 맹세코 모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 네 말한 걸 보니까 갈릴리 말한 거 보니까 그 증명한다 그랬더니 그때는 그래도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난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줄을 벌쳐 난 쫓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신앙의 중심이 사정없이 무너져 나버렸습니다. 아주 허망하게 허물어졌습니다. 순교를 다짐했던 이 베드로가 그 신앙 중심이 무너지는데 총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린 소녀 계집종 말 하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맹사호음 장담했던 것은 간 것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면서 예수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이 있어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통곡도 못 해보았습니다. 모른다고 맹세도 못 했습니다. 잘못된 발견하고 곧바로 나가 통곡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잘못된 거 깨닫자마자 어떻게 하냐? 나가서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잘못 늦춘 것은 잘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은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 책임감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동의하고 자복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긴 했지만은 자기 모습 가운데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잘못을 깨달았으면 통의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자살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베드로는 늘 책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려고 했던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났던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살아나셨다고.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 살아났던 말을 듣고 가서 봤는데 정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버릴지라 난 주님 쫓겠다고 열심을 품고 따랐던 이 베드로가 한번 무너졌더니 계속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같이 모였을 때도 언제나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침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갈리로로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깊은 늪에 빠져있던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고백을 다시 듣고 싶다. 3번째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널 신뢰하고 사명을 맡겨주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됐는가? 그것은 베드로의 신중하지 못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영적인 침체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신중치 못함과 사리잡지 못하면서 왔습니다. 늘 덤벙댔습니다. 말이 앞섰습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고 혈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부터 빼들었습니다. 여자의 말 한마디에 생각 없이 맹세하되 저주까지 하면 날 모른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당한 부분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신중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에 신중치 못해서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자기 감정을 갖고 말하다 보니까 그 말에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사업도 신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진로의 결정도 배우자의 선택도 너무 강정적이고 조건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패해버립니다. 자주 넘어진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못해요. 애들 가운데서 자주 넘어진 애가 있습니다. 어떤 애입니까? 신중하지 못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게 되게 된 겁니다. 고수익 준다고 하면 정신없어서 돈을 그냥 투자해버립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였습니까? 신중하지 못했어요. 언제나 말만 앞서고 신중하지 못하고 칼도 설치게 되고요. 누구 말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영적인 늪에 빠질 때 주님이 오셔서 그를 네가 날 사랑하냐 하면서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만들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쓰임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최고의 경영장으로 말합니다. 예수는 성공한 경영자로 말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12명의 제자를 속에서 세계 3분의 1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 보게 되면 그분은 성공한 리더입니다. 특별히 목숨 걸고 예수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 고향 자기 나라 버리고 이역만이 낯선 땅에서 자기의 몸까지 목숨까지 드린 제자들이 있는 거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성공한 경영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공한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한 사람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죽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쓰임받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의심했던 도마도 쓰임받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지금 찾아오셔서 다시 쓰임받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반했습니다. 고백하면 좀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가 돌이키시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반드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썼을 텐데 그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삶, 그냥 목숨 걸어서 목매다 죽고 보니까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베드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너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명심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무너졌지만,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넘어진 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무너지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고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중치 못함이 있습니까? 다 숨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주님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다시 써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가오면 베드로를 다시 귀하게 쓰여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장로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오는데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었던 것처럼 난 참 부족했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나올 때 내가 선택은 잘못됐지만 너무 잘 된 거예요. 나는 선택을 잘못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가 잘 됩니다. 후곡마을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돈이 4,550만 원 손해보면 목회를 선택했더니 부영아파트 상가에서 막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자는 게 없었거든요. 자이프라조를 갖다 3억 3천만 원이 물려지게 되고 끝날 것 같은데도 또 하나님께 그걸 회복하게 만들고 돈 한 푼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하동 성전의 땅을 사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은행이 또 도와줘가지고 교회를 짓고 막 승승장구하게 되고 우리 교인들의 고백이 목사님 오면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가서 물결 끊는 게 풀려지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사업 안 된 거 잘 되게 되고요. 입찰 안 된 거 입찰 되게 되고요. 식당이 안 된 거 식당이 되게 되고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창고를 많이 가지고 계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창고가 이렇게 안 나가면은 동 하나에 500만 원씩 이렇게 안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큽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해주면은 다 잘 풀리고 목사님 오면 잘 된다고 교회가 막 커졌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 내가 가면 돼.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안 나갔어요. 공장이 안 나갔어요. 그 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그로 한 3, 4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깊은 침체에 있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나서 교회가 붕할지라도 교회는 안 되지요. 신방 가서 기도해도 병 나은 것도 아니지요. 사업도 안 열려지지요. 축복해도 축복이 안 되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제게 주셨어요.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 내가 가면 다 돼. 그렇게 생각했던 교만한 모습이 딱 눈에 떠올랐어. 아,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했구나 하면서 이런 기도를 오랜 시간 지난 해부터 계속 그게 오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를 과감하게 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게 속해 있는 자가 잘 되게 만들고 우리 집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축복하면 사업도 잘 되게 되고 길이 열려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제가 담당하는 임시 당회장이었는데 장로들이 막 자기들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서로 끼리끼리 있어서 제가 장로들 두 분을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랬습니다. 교회는 보니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다 보니 요새 내 주변에 좋게 복을 주시는데 교회는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제가 요즘 깨닫는 거예요. 나는 모세의 지팡이 같이 보잘것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바로가 두려워하는 기적도 나타내고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듯이 그랬는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했구나. 주님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한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해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주님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글을 쓰셨더니 놀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넘어졌을지라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써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뻔뻔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를 나타냈던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 나를 더 좋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처럼 실수하지 않고 교만한 것보다는 때로는 역부족으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더 기뻐하시고 좋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고 말 겁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요,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요,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너진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쓰임받은 것 주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합리화시켰습니다. 세상 것 주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에 대한 고백을 다시 듣고 싶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시 널 신뢰하고 사명을 주겠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면 다 무너지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께서 다시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내가 은혜로 잘되고 복받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습니다. 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름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주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